땅의 생각에 갇혀 있을 때 하늘의 생각을 좀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이제 이사야서를 묵상하다가 이 본문으로 좀 뛰어넘는 이유는 오늘 주제의 말씀이 이사야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는 이 말씀에서 이렇게 비롯된 것입니다. 이 6절에서 8절까지 이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면요.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땅의 생각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세상 통치자들,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이 땅에서 나름 똑똑하고 리더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지혜. 그러나 그것은 땅의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이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하늘의 생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의 생각과 하늘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설명을 하는데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참 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이 거부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지혜하면은 어떤 잠언 말씀처럼 인생에 도움이 되는 어떤 말들, 격언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좌우명 같은 거.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는 살아있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혜의 결정체다. 하나님 하늘의 생각의 결정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또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많은 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하나님 지혜, 계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깊이 또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하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구원의 방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 용납하신다는 것을 또 나타내시는 이 계시는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미 이 복음에 익숙해져가지고 이 지혜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인간이 발명해낼 수 있는 소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계시의 결정체이신, 지혜의 결정체이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계시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를 우리 사람들은 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요. 또 이 계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인 거죠. 내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땡큐 로드라는 찬양에서 믿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하면서 막 찬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내고 내가 어떻게 발견한 게 사실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졌다.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계시되었다라는 것을 막 너무 기뻐서 찬양하는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하늘의 계시를 자꾸 막는 어둠의 생각이 바로 땅의 생각들입니다.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에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거부하기도 하고 아이 뭐 마음에 안 들어 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서 죄값 치르면 다 끝이라고 땡이라고 그 은혜 믿고 에이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딨어. 그런 불공평한 또 얘기가 어딨어. 나는 남들보다 더 잘 살았단 말이야 하면서 그럼 불공평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더 지혜로운 것처럼 여기는 이 교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늘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지혜를 거부하고 있는 우리 세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난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나는 내 방식대로 처리할 거야. 땅의 생각대로 이 통치자들의 지혜로 나는 행할 거야 라고 행하면서 승리한 줄 알고 막 축하하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조금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혜로 배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시고 용서하고 용납했다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받아들였다면요 정말 지식이 아니라 실제 내 마음에 계시로 받아들였다면요 우리는 하늘의 지혜에 순복해서 맞아 내가 그 큰 용서를 받았는데 하고 남들을 용서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 맨날 용서해주면은 어떻게 그 사람이 변화되겠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던가 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법칙이 난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공의를 원해.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뭔가 내 지혜로 눌러서 변화시킬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땅의 지혜를 고집하고 거기 머물러서 있다면은 이게 어두워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예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빛과 계시를 자꾸 거부하고 그 은혜와 사랑의 법칙 가운데 살기를 거부하고 자꾸 통치자들의 지혜, 서로 게임에서 내가 이겼네, 졌네, 막 잘잘못을 막 따지려고 하는 도토리 키재기를 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지혜가 땅의 생각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것입니까? 이걸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나는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스스로 떠올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땅의 생각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 제가 스스로 떠올릴 수 없는 마음과 생각들을 제게 하늘의 생각과 하늘의 마음들을 제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깊은 경륜, 내 얕은 어떤 생각과 막 판단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때에 진짜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는 풀 수 없었던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고요. 그때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나보다 정말 하나님이 높으시다. 겸손히 먼저 인정을 해야 하늘의 지혜를 간구할 것 아닙니까? 이사야서 55장 9절의 말씀, 이 인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길이 영어로 뭡니까? way잖아요. way. 방법. 그러니까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식은 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 길, 그 방법, way보다 더 높고 더 완벽한 거야. 너 이거를 받아야 돼. 겸손히 인정해야 돼. 너가 나보다 높니?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이 저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저는 땅에 머물러 있지만 당신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렇게 인정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 거죠.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 그 지혜, 하늘의 지혜가, 하늘의 생각이 정말 그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보여주는데요.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볼 테니 들어보십시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이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 비와 눈이 이 땅을 적셔서 싹이 돋고 열매가 나게 하는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피워내는 것처럼 내가 내 입에서 나가는 말과 지혜를 너희에게 내려줄 것이다. 구하면, 겸손히 구하면. 그러면 내가 뜻하는 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계시는 하늘의 생각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정말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아름답게 하는 거. 이 뜻이거든요. 이 뜻을 이루고 나서야, 하늘의 지혜가 임해서 그 뜻을 이루고 나서야,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다시 비가 내려서 수증기로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임할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겠습니까? 겸손히 구했으면 행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이렇게 생각해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갇혀 있었는데 하늘의 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라는 계시가 특별히 임해서 유명한 질문처럼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이렇게 하셨겠구나 라는 딱 지혜가 임해서 그대로 행했을 때 아까 약속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영광스러운 일들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겸손히 인정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임하고 그리고 우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늘의 지혜대로 순종했다면 그것은 열매를 주고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승리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땅의 지혜에 갇혀 계십니까? 나의 생각과 그 나의 얕은 그 판단과 잘잘못을 따시는 그 생각 속에 갇혀 계십니까?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에 갇혀 계십니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저 여기 갇혀서 너무 괴롭습니다. 제 심령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혜이신 예수님 제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예수님 당신의 지혜를 제게 말씀하여 주시고 제가 그 지혜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땅의 지혜에 갇혀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겸손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은, 저 형제 자매는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지금 땅의 지혜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계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의 그 삶에 구원이 임하고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는 정말 땅의 생각에 갇혀 있을 때 하늘의 생각을 좀 구하라 라는 메시지를 음성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며 살아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비와 눈을 내리시듯이 정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황폐한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회개하오니 정말 땅의 생각에 갇혀서 교만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더 높으시오니 그 높은 생각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그 생각에, 하늘의 생각에 순종해 나갈 때, 예수님과 동행해 나갈 때 우리 가운데에 일어날 열매들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저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